할렐루야.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입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가 그 행복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 오경을 다 마쳤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언약이라는 관점인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두 번 맺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가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1세대가 맺은 언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1차 호렙산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구원자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 구원의 일,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일을 성실하게 맡아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대로 살아가면 언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그리고 20장의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법을 이야기했는데 1세대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2세대와 맺은 언약이죠. 말씀을 보면 신명기 26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이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1차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결과적으로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곧 지존한 삶, 지존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지존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법체계를 보면 시내산 언약의 법체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장에 말씀을 하고요.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세부법으로 21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언약의 법체계를 보면 똑같이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시피의 명을 기록하고요. 주요 법에 대한 모세의 설교가 있는데 6장부터 11장, 그리고 모세 언약의 세부법은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법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에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을 향한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이기지 못하면, 그들을 말씀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들이 세상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권고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언약 비준의 예식을 했는데 언약 문서에 대한 기록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에 보면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개의 돌비, 곧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2개의 돌판을 준비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2세대들을 향해서는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돌비를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2개의 돌비를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언약의 증인이나 증거들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12기둥, 각 지파에서 한 기둥씩 만들어서 12기둥이 증거물이 되었다면 신명기서에 보면 특별한 증거물은 없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라고 말하며 이 언약의 증인이 바로 증거물이 하늘과 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따른 언약 체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는 모세 혹은 여호수아가 드린 것이 아니고 언약의 책임자 그리고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젊은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 제사를 주도해서 드렸고, 모압 언약에서는 장로들과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도해서 드렸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 언약을 지키면 복을 내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내산 언약에서는 오직 축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이기 때문에 저주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어떻습니까? 1세대들이 잘 살았다면 저주의 말씀이 없을 텐데 1세대들이 잘 살지 못해서 2세대들을 향한 말씀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선포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서약을 합니다. 1세대는 피해 제사가 공적인 관계의 형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피해 서약을 하고요. 2세대 모압 언약에서는 백성들이 고백하며 서약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구별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앞에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다만 그냥 우리의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언약을 우리가 깨뜨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 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반려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반려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하는 아름다운 반려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음을 알며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하며 항상 주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하나님만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